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100배 축복, 100배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매일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궁금해지고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는 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5년 후, 10년 후 생각도 좀 가끔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가끔 들 때가 있더라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문득 자신과 또 다른 제자들이 자기가 하던 그 일 다 내어놓고 부모와 가족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궁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오늘 본문 말씀 28절 한번 나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저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죠. 29절 30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가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럼 그 앞에 거는 진실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했던 말은 진실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말이 아니죠. 저기서 진실로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 모든 말도 다 진실이었는데 이 말은 뭐예요? 더 강조하는를 표현하는 말이죠.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 대답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30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세에 있어.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현세에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형통하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근데 이 100배의 축복이 있는데 현세에 있어 이 땅에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에게도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자식에 대해서도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땅에 재물이나 물질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형통하고 평탄하게 100배로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히브리적 사고에 보면 이 숫자에 대한 이 히브리적 사고가 있어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보면 완전한 수, 충만한 수, 이게 10입니다. 근데 10에다가 10을 곱하면 100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100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이 숫자의 개념을 뛰어넘어 완전하고 충만한 축복의 갑절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딱 100배 해가지고 정확하게 100배만 주려고 하는 이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하신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충만한 축복, 그 이상의 축복, 엄청난 부유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옥수수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심잖아요. 옥수수 하나를 딱 심었는데 하나 심으면 옥수수 한 개만 열립니까? 아니죠. 그 한 알에서 아주 수많은 옥수수들이 주렁주렁 매달리지 않아요? 벽시 같은 경우도 보면 한 알의 벽시 딱. 그런데 그게 한 개 열리는 게 아니라 참으로 수많은 벼들이 열리는 걸 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고 거둠의 법칙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나 심어서 하나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칙은 풍성하고 넉넉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풍성하게 넉넉하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농사를 짓습니다. 이삭은 원래 목축을 좀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경험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모로 서툴렀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그 해가 다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때 누구나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근데 또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 잘 될 때 다 잘 되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 뭐 작년에 고추가 뭐 10,000원씩이었다. 근데 다 잘 돼 버리니까 5,000원으로 뚝 떨어지더라고. 네. 근데 다 안 되는데 여기만 잘 됐어. 이 집만. 그러면 다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사람 이게 이 수요와 공급을 아십니까? 찾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3만 원씩이라도 주고 살 수밖에 없어. 작년에는 5,000원도 안 갔던 것이. 그렇죠? 이게 수요와 공급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다 흉년들 때에 이삭은 풍년이 든 거죠. 100배의 축복을 얻게 돼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다 같이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그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표현으로는 100배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0배나 거두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셨다라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립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번 휴가 때 낚시를 갔어요. 그렇게 고기가 안 잡히니 참 속 터지더라고요. 투망 이게 뭐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거 그것도 좀 넣어놓고 했는데도 안 잡히더라고. 비가 얼마나 억수로 쏟아지던지 밤이 새도록 아무튼 고기를 못 잡을 때 스노클링도 했거든요. 스노클링이 뭐냐면 이런 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닷속을 구경하는 거예요. 바닷속에는 고기가 많더라고. 고기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경 쓰고 이렇게 보면 보이긴 보이는데 안 잡히니까 참 속 터지는데 베드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누가복음 5장 6절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 충만한 축복, 그 이상의 엄청난 축복, 100배의 축복을 주셨음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시되 어떻게 축복하냐? 마가복음 10장 30절 볼까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아멘. 현세에 있어 100배를 받되. 근데 100배를 받는데 뭐가 같이 있냐?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면 이런 분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솔직히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 다 만사 형통인 줄 알았어.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박해도 있다. 어려움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려움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욥기서 8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시작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축복하십니다. 계속해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잘되게 하셔요. 그래서 나중에는 심히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인생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갈수록 계속해서 형통하게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탁월한 기독교 변호자요, 이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캔버스에 축복으로 덧칠을 해가신다. 계속해서 조금씩 그려나가는 거죠. 그림 그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 막 이게 뭔 그림이 돼. 보셨어요? 그 막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이상하게 그려. 근데 착착착착 그리고 완성시켜 놓으면 작품이 되더라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생겼어? 이게 뭐 돼? 그림 같지도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게 촥촥촥 그려 나가면서 조금씩 그려지면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광야 같은 이 인생 가운데 그 캔버스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계속 덮어주셔서 아름다운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축복하셔 주시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어야 됩니다. 무엇대로 행하신다?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오늘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게 믿음이요. 될 줄 믿고 믿는 자는 그대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 집에 있고 형들 밑에 가운데 있을 때는 막내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근데 하는 짓이 또 너무 미웠나 봐.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 노예로 팔려가면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노예잖아요. 더 이상 자기 혼자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뭔가를 하나 딱 할 때에 형통하게
잘 되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딱 보니까 요셉이 참 지혜롭게 행하거든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리고 뭐 하나 맡기면 맡기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정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가정 총무를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총무로서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고 잘 되는데 억울하게 그렇죠. 보디발 아내 누명을 지우고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때 당시 주인도 알았어요. 뭘 알았냐? 요셉이 잘못 안 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셉을 보호하면 누구를 책망해야 돼? 자기 아내를 책망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내는 책망할 수 없잖아. 그렇다고 아내를 뭐 감옥에다 가둡니까? 그쵸? 더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는데 그 감옥이 어디냐? 자기 감옥이요. 죽일 수는 없고 저 귀한 인재.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감옥 그거를 다 총괄하게 맡아서 감옥에 있는 죄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는 죄인이지만 그 감옥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옥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에요? 요셉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애굽의 총리 삼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박해 없으면 좋겠지만 때론 그 박해 때문에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 어려움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안 해요. 등 따스고 배부른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때론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도 받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때로는 박해가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 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까?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어도 그것을 다 받을 만한 그릇 되게 하기 위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한 100억 정도 생기면은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좀 있을 수 있겠지. 이미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오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 픽픽픽 쓰러지고 이러면 안 되죠. 그 믿음이 없는 거지. 내가 얼마 전에 여기 지금 막 여기에서 막 뭐 행사하잖아요. 여기 의림지에서 우리 수빈이 자전거 태우고 한 바퀴 뺑 도는데 누구를 봤어? 교회는 안 나오고 놀러는 가고 그래놓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그런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다고요. 근데 내가 볼 때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복 받을 사람인 것 같아. 어려운 시기에서도 믿음 지키고자 신앙 지키고자 박해와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더 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성경 언어가 보면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발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발전하다라는 것은요, 보다 낫게 더 좋게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게 딱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좋지 못한 것이 어려움이 보다 더 나아지고 더 계속해서 좋아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다라는 것은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점점 좋아지고 계속해서 나아지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점진적으로 보다 낫게 더 좋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해 주셔서 형통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요셉을 축복해 주셔서 점점 좋아져서 결국에는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왕과 같은 총리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보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딱 빼앗아요.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홀로 외로이 빈손으로 급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겠죠. 왜?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살려면 도망가야 돼. 그 광야길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밤이 됐잖아요. 여러분, 광야 얼마나 제 휴가 때 저 혼자 갔거든요. 2박을 했구나. 삼척에서 이제 부둣가에서 텐트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비가 얼마나 막 쏟아지던지 텐트가 막, 나는 텐트가 방수인 줄 알았는데 방수도 아니더라고. 비가 막 이제 막 톡톡톡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위에 방울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돗자리를 반절 접어가지고 그 반절로 위에를 덮으니까 그나마 이제 돗자리에 떨어져. 그리고 추위에 달달 떴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 광야에서 혼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광야에서 외롭게 그 17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나이에 그 광야, 그 무서운 그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긴 했지만 뭐 하다 잠들었을까요? 기도하다 잠들었겠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매달렸을까. 광야가 없으면 좋지만 때론 인생에게 한 번쯤은 광야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한 번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꿈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죠. 창세기 28장 15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항상 야곱을 지켜주시며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대로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빈손으로 떠난 먼 타양, 거기에서 삼촌 라반에 입에서 머슴살이 했어요. 머슴살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박해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심지어 지금 삼촌 라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으로 축복해 주시니까 자녀가 13명이나 돼요. 은혜 아닙니까? 물질과 재물의 축복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창세기 32장 13절 15절 볼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형 에서 이제 화해하려고 가는데 화해의 선물로 준비한 것만 합쳐보니까 550마리나 되었어요. 다 주는 것도 아니고 형한테 선물로 주려고 하는 것만 550마리.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이 소유한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니까 이런 엄청난 부요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린 코로나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있다,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렇죠? 전 세계가 다 교회마다 작년에 교회가 5,000개가 문 닫았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뻔히 알다시피 우리 교회도 딱 둘러봐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 그거 갖다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연세 드신 분들밖에 안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로나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 뭘로 하냐? 잘 돌아가면 되잖아. 여유가 있고 형통하고 어려움 없으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형통하고 평탄할 때 계속 기도해 놔야 되는구나. 계속 기도해 놨더니 어려울 때는 또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더욱더 형통의 복, 평탄한 복, 100배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볼까요?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현세의 100배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은 뭐 또 주시길 원하시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영원한이라는 성경 원어를 보면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인데,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근데 여러분이 단순한 영원한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그냥 영원한, 그냥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영원한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주신다고? 기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축복을 보면 영원한 영광의 축복인데, 베드로전서 5장 4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이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즉 이 마지막 날 하늘나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인 칩 잉그램,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는 그의 책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했어요.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삶이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로다.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세세토록 왕의 권세를 다스리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자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광은 길어야 한 100년 아닙니까? 그렇죠? 100살 정도 되면, 그리고 추풍 낙엽같이 떨어지는 영광, 100년밖에 하지 못하는. 근데 하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이다라고 지금 말해요. 쇠하지도 아니하고 시들지도 않는 영원한 영광.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왕권의 영광.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 5골 다스리는 권세, 1골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를 어떻게 영원히 누리게 됐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 축복해 주셔서, 형통하게 해 주셔서 요즘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삶이 형통해요. 성경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 요즘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확실히 형통해지니까, 평탄해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야,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 은혜가, 이 복된 삶이 계속해서 누리게 되면 좋겠다. 누려봐야 합니다. 한 100배의 축복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걸 못 받아본 사람은 잘 모르겠을 것 같아요. 저는 100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몇십 배는 받은 것 같아요. 은혜 아닙니까? 네. 나는 부족하지만 아내를 잘 만나서, 그러니까 아내를 잘 만나야 돼. 남자는 자고로 바보 온달이어도 평강공주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나는 부족해도 평강공주 같은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내는 열심히 일하고 나는 맨날 놀러다니고 미안한 마음이 늘 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니까 점차 이게 성경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속의 말씀대로 심고 행했었던 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경험을 하니까 저는 지금도 뭔가 꿈꿔지는 줄 알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들은 믿어집니까?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걸 믿어집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대부분 이 말씀을 해도 에휴 죽어봐야 알지. 그거는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누려보지를 못했으니까. 100배의 축복을 내가 받아보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받아본 사람은요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게 된다니까. 꿈을 안 꾸잖아요? 여러분들 꿈을 안 꾸면 100날, 1000날 가도 여러분들 못 합니다. 나는 꿈을 꾸잖아요. 나는 이제 한 달에 한 300만 원 11조 해고 싶다라는 꿈을 꾸잖아요.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니까 지금 100만 원 이상 하고 있잖아, 11조를. 참 답답해, 나는 내가 보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싫어하더라고. 아니, 나는 받았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안 믿더라고,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믿는 자만 누릴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누리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꿈을 안 꾸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길 원하냐? 형통케 해주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 이 영원한 축복, 골로새서 3장 24절 뭘까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의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이런 기업의 상을 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풍성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저명한 신학가인 아치볼드 알렉산더 호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서의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의 영혼이 지닌 무한한 힘과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어 모든 일을 이루므로 충만한 만족이 주어질 것이다. 아멘. 천국에서의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무한한 힘과 능력이 온전히 발휘하게 되어 일하게 되어서 충만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모든 것에 능력이 나타나서 이런 풍성함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과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투를 벌인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투를 벌이는 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뭐예요? 바로 집이나 전투를 벌인 것이겠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즉 재물과 재산을 얻기 위해서만 살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 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업을 기업으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충만한 축복, 그 이상의 축복, 엄청난 부요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땅에서 재물이나 물질에 대해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자식에 대해서도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축복, 또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두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주를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백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형통하고 복되고 승리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을 받아서 재물이나 물질에 대하여 백배의 축복을 받아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충만한 축복, 그 이상의 축복, 엄청난 부유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영광이여 살아가는 그 삶,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아버지 영광의 축복을, 아버지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박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형통케 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아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